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패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 일을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전후 맥락을 잘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공격하시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매우 난해한 구절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신의 이성이나 자기의 논리 구조 안에 성경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출애굽기 살폈던 것을 간략히만 한번 정리해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도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죠. 근데 모세가 여러 우여곡절을 이제 마치고 그 애굽의 왕궁에서 한 40년간 자라고 본인이 첫 번째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백성에게로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출애굽에 대한 소망이나 인식이 전혀 있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지금의 상태로 출애굽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동족들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는 그 이드로 공동체에 연합해서 거기서 이방인 신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두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던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부분처럼 양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분명한 말씀으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죠. 처음에는 모세가 여러 번의 거절과 그 완고함을 꺾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이적들을 이제 마음에 손에 가지고 이제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이제 사역의 첫걸음을 떼는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애굽으로 향하는 그 도상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세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역을 주시고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러 애굽으로 향하는 그 첫걸음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 가정을 파멸시키려 하셨다는 것은 매우 당황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신 바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고 결코 본인께서 명하신 바를 도중에 마음을 바꿔서 변덕을 부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이 무언가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그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가정을 사망으로 위협하시고 다시 또 그 가정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안에 담긴 그 복음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그 모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공격하셨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실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았고 잘못된 해석을 낳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건 결코 불신앙을 초래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본의, 문맥과 무관하게 해석돼서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 가정을 그럼 왜 공격하셨을까?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사건이 실제 발생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인지, 그걸 전제해서 앞뒤 문맥을 살핌으로써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을 수행하러 길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아내를 동행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 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숙소 정하고 하룻밤을 이제 묵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머물고자 하는 숙소가 어디였는지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맥락을 뒤에 맥락을 보면서 살펴보면 본문은 이 장소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앞뒤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27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지금 이제 모세 가족이 머물고자 하는 숙소가 시내산 근처였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시내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거든요.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의 가장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땅이 시나이 반도고 그 시내산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위치가 바로 시내산 가까운 곳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또 다른 그 시내산 인근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 23절을 보면 본문을 보시면 지금 애굽의 장자들을 위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 애굽 땅은 죄악의 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시내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국경에 접근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시점, 그 위치에서 애굽 땅을 향해서 피를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그 이제 근거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앞뒤를 살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수자, 복수하는 자를 부르는 피로 더럽혀진 애굽 땅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애굽의 국경에 접근했다는 것은 그 애굽 땅을 향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 땅이 피로 더럽혀진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진 땅은 보수자, 즉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건 역시도 성경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그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인데 이런 구절이거든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배도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3장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를 죽인 마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3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가지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그들을 탐해하신 부분이 나오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 7가지 화를 그들에게 선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해온 너희 조상들과 동일하게 그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죄값이 이 현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흘린 피값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할 것이다.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의인이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피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수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 땅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보수, 보복을 부르는 죄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단에서 봤던 것처럼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은 지금 갓난 아기들, 사내 아이들을 던져 죽인, 말하자면 죄악의 피로 가득한 강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 나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죄악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 온 땅을 피로 물들이고 있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보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수를 부를 만큼 애굽 땅은 우상 숭배를 포함한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 여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땅을 더럽게 하고 그 더럽혀진 땅은 하나님의 보수를 부른다는 그런 내용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처럼 지금 애굽 땅 전체가 피로 더러워졌고 우상 숭배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포함해서 그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심판, 보복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어지는 23절에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한 이 말씀 자체는 그 피의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신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장차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그 장자를 멸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모세에게 미리 준 것입니다. 이 장자를 멸한다는 것은 그 가정을 파멸시키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장자가 차지한 위치는 다른 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대신한 자리였고 아버지 신앙을 계승하는 자이기도 했고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받았었죠. 실제 오늘날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장자에 대한 좀 특별한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장자는 그 가족의 중심이요, 그 가정의 미래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겠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애굽 전 땅을, 온 땅을 파멸시키겠다는 말씀과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에 반전이 생기죠. 23절에 보면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사실 앞에까지 오던 맥락에 비하면 상황의 갑작스러운 전환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려고 하셨다가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라는 상황이죠. 근데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한글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오역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전제하고 바른 해석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 개역성경의 이 모세라고 번역된 부분은 실제 원문에서는 모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라고 하는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 한글은 그를 모세로 해석해 놨는데 정확하게 그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만을 주로 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그라는 이 원래 대명사를 모세라는 것을 전제하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어떤 해석이 따르게 되냐면 하나님께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느냐. 그것은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의 반대 때문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할례에 담긴 언약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서둘러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것은 매우 익숙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세라고 표현된 그 원래 의미가 그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그 지칭하는 말로 해석한다고 하면 조금 의미는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나그네로 살 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표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땅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멈춰있던 할례에 대한 의식이 언제 재개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베풉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볼 때 모세가 미디안에서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경건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드물게 있었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할례에 담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독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구별된 위치, 자기들의 위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드로도 이런 할례에 관련된 언약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고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같은 관점,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사는 동안, 이방인 신자로서 머무는 동안에 모세는 할 일 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런 해석을 전제한다고 하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할 일 행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죄로 보고 진노하신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을 이해하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24절에서 보는 모세로 해석된 원어의 그는 누굴 가리키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23절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려고 하신다 라는 것과 연관해서 바로 그 다음에 그라는 말이 온 걸 보면, 그 대명사가 온 걸 보면 그것은 모세의 장자인 게르솜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게르솜, 모세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게르솜을 공격하심으로써, 즉 게르솜, 장자를 죽임으로써 모세 가족 전체를 멸하려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왜 모세 장자를 죽이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21절부터 한번 그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가겠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 3절에 보면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서 이적을 베풀 때에 그 궁극적인 이적의 마지막 그 이적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그 애굽의 모든 장자에 대한 죽음을 언급하는 맥락이 2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로 지칭된 모세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유월절 밤에 죽임을 당할 텐데 모세에게 그 이적을 미리 체험케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임해서 멸하게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모세 아들인 게르솜을 쳐서 죽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에게 미리 경험케 하시고 그 의미를 각인시키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냐면 이제 모세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훈육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바를 전해서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확고한 믿음의 자세로서 모든 과정에 임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 큰 사명을 앞두고 있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더 확고한 믿음으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6월절의 기본 원리를 미리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모세의 가정에 예비적으로 말하자면 선행하는 6월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에 6월절 규례를 선포하고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실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11장 28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가 믿음으로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근데 실제 그 당시에 보면 애굽 땅에 어떤 전염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새 몰살하리라고 하는 아무런 징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철저하게 동족들 앞에 선포하고 6월절 규례를 알리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진 모세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이적을 선행적으로 베풀어서 모세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신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모세는 지금까지의 장면을 보더라도 이제 동족들을 출애굽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모든 과정을 미리 경험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우리가 두 번의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썼었지만 이미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동족들을 통해서 혹은 바로의 왕궁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을 실제적인 동족과의 출애굽에 앞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경험했던 40년은 장차 광야에서 동족들을 이끌고 이룰 광야 교회 40년을 미리 경험한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를 뵀다는 것은 실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시내산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뇌성과 불꽃 가운데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뵀던 모세 경험과 흡사하게 서로 일치가 시킬 수 있겠죠. 또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장면들은 모세가 실제 출애굽의 사명에 부름받기 이전에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애굽 땅을 향한 심판의 그 정점인 6월절의 장자의 재앙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걸 들은 바 있잖아요. 실제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땅의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보복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한 경고를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죠. 실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렇지만 우선은 예수님께서 그 세대, 조상 때부터 누적되어 왔던 모든 인류의 죄를 직접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요. 그렇지만 그 당대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예수께서 크신 피의 그 가치를 믿지 않았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언약 백성들, 의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땅을 피로 더럽힌 죄악을 더해갔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계속적으로 범해져 왔던 모든 죄악에 대한 또 그 죄악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던 모든 의인들의 신원을 받아주시죠.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것처럼 AD 70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회멸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실현된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피에 대한 보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자적인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그 죄는 땅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힌 그 피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는지를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죄를 짓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언약 백성 다음을 잃고 사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의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확연히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가족을 죽음에서 놓아주셨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가족이 죽음에 처했을 때
십보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야 되겠죠. 십보라는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게르솜을 죽이려고 공격하셨을 때 십보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25절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십보라가 사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근데 여기서도 역시 모세라고 번역된 부분은 오역입니다. 원문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이 대부분의 내용은 원래 성경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지만 간혹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모세,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는 게 아니라 그의 발 앞에 던진 거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은 게 아니고 그를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면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해석이,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라고 해석 역시도 이 던졌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그냥 확 던졌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게 나가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나가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는 그냥 툭 던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접촉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행한 양피를 던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피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접촉했다,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뉘앙스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놓은 게 아니라 그 장자 게르솜을 살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놓아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장자 게르솜을 죽이려고 위협하시죠. 그리고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멸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모세 가정 전체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십보라 행동을 살펴보면, 십보라는 경건한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자로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남편, 경건한 모세죠. 경건한 모세와 더불어 4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남편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성령의 은혜가 십보라에게 임했겠죠. 그래서 십보라는 이 상황을 바르게 깨닫고 즉시 할례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서게 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끊쳐지라고 한 그 관련된 약속들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해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십보라는 이 본문을 보면 날카로운 이제 칼을 가지고 게르솜의 양피를 잘라서 모세가 아니라 게르솜의 다리에 던진 게 아니고 접촉을 한 겁니다. 접촉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잘려진 양피를 가지고, 양피가 피가 막 흘렀을 거 아닙니까? 피를 게르솜의 다리에다가 발랐다는 의미입니다. 던졌다는 의미는 터치했다, 접촉했다. 양피 피를 게르솜의 다리에 발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피를, 게르솜의 다리에 발려진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게르솜을 살려주셨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십보라가 행한 이 일련의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그 장자를 치시는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하고 거의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6월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자, 유월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월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피로 더럽혀진 애굽 땅을 치시기 위해서 장자의 재앙을 실제 실행할 천사가 그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온 장자를 죽이러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어떤 규례를 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았을 때 그 장자를 죽이러 온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갔죠. 유월이라는 의미가 넘어간다는 의미잖아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거든요. 한자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심판을 면해줬다는 얘기죠. 바로 그 유월절의 상황이 모세 가정에 일어났던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흘려진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와 말하자면 서로 간에 매칭이 되는 거죠. 그 피를 게르솜의 다리에 발라준 문설주에 바르듯 그 의미를 같은 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르솜의 다리에 바른 것을 왜 우리가 6월절 밤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실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체를 건축물, 집에 비유한 예가 많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한 것도 집에 비유하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를. 또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게 뭐죠?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죽는 걸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의 몸, 신체를 집에 비유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하나의 성전 구절이 아가서 5장 15절인데 어떤 구절이냐면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화반석은 대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대리석 기둥에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게르솜의 다리가 기둥으로 비유가 된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기둥이 뭡니까? 문에 세운 기둥이 뭐죠? 그게 문설주입니다. 말하자면 할례의 피를 게르솜의 다리에 발랐다는 것은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주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게르솜에 달린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게르솜을 치심을 거두시고 지나가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대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로 대속적 의미로서 모세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이 또 매우 어렵습니다. 25절을 보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서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보면 지금 십보라가 그 아들 게르솜의 다리에 피를 바르고 1년의 과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보라가 행한 말인데 이 말이 마치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기록되잖아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라 게르솜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도 오역이 있는데 피남편이란 말 자체가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라는 이 원래 단어, 그 원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하탄이거든요. 하탄은 남편이라는 뜻이 아니고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사위란 말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 이 하탄이라는 말이 쓰여진 다른 곳 한 곳을 보면 시편 19장 5절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기억하시죠?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의 한 구절입니다. 그 신랑이란 말이 하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남편이라고 표현된 게 사실 하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엄연히 오역입니다. 왜 이 하탄을 남편이라고 번역했냐면 앞에서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계속 모세라고 번역해 왔기 때문에 하탄을 남편, 모세로 번역해야지만 앞뒤 맥락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를
게르솜을 번역했기 때문에 핫한이란 말 역시도 여기서는 남편이라는 오역을 걷어내고 신랑이란 말로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참으로 내게 피신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피신랑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당연히 할례 피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은 지금 게르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피신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더라도. 이 피신랑이란 말은 결국 두 말의 합쳐진 말이잖아요. 피, 즉 할례 피라는 말과 신랑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묘사한 게 매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신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식 날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상징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덮어주고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결혼식 날로 이해합니다. 혼인으로 이해합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교회의 연합으로 많이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장작 게르솜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임방에 바르고 그들이 동족들이 구원받았던 그런 장면과 동일한 장면으로 이해하는 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인해서 그 제사 6월절에서 상징했던 어린 양의 피가 성취되는 거죠.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건 없이 완성됐다는 의미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결국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오늘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랑,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잖아요. 교회 신랑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되고 수치스러운 피가 완벽하게 거두어지고 오늘 계시록 19장에 읽은 것처럼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죠. 누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또 6월절의 의미, 혼인잔치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 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었던 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돌아가신 그날 밤에 성찬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거행하시고 영원히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죠? 교회는 대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셨죠. 말하자면 성찬은 하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찬에서 우리가 누리는 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찬은 6월절의 완벽한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월절에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건졌던 그 예식 자체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으로 대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의미를 우리가 성찬상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교제의 식사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됐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상에서 한 덩어리 빵과 한 통의 포도주를 떼고 마십니다. 한 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연합됐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이 모세 가족이 체험한 예비적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썼죠. 실제 애굽 땅에서 있게 될 장자의 재앙, 유월절이 있었던 그 재앙 이전에 모세 가정이 유월절을 먼저 경험한 의미로 오늘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이 제거된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궁극적으로 피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이고, 그죠? 대속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예배절에 나와서 우리의 피신랑이신, 교회의 피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성찬상에서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적인 의미는 우리가 매주일 누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더럽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 드린 표현처럼 이 주일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고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재확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전혀 흠이나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고통이 없이 완벽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